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제 보시고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사도행전 8장 또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한 집사는 누구인가요? 빌립 집사님이죠.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도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사역한 집사님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표적도 나타나고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확인하러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도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 되는데 누가 가게 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이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무엇에 관하여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무엇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이름에 관해서 전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란 게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직접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증거를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로서 속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처럼 방언의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방언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어질 때, 이게 다른 언어를 알아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데 내 말을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외국말인데 내가 그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어를 했다. 다른 나라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뜻이 외국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나라 말로 하네? 방언으로 말하네? 이렇게 들린 거죠. 그 사람이 말이 해석되어져 들리니까 그걸 방언의 표적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언어를 쓰게 되니까 굳이 이 소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말을 쓰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년달이 낫고 하는 걸 볼 때 성령께서 은혜 베푸셨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달랐을 때는 방언의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죠. 소통이 다 그냥 원래 자기 언어로 소통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할 때는요, 이방인들이 다른 언어를 쓰게 되죠. 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나라 말이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서 임하는 성령과 이 사마리아에서 임한 성령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마술사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었던 사람이죠. 무당이 귀신을 힘입어서 늘
구슬하고 무당을 이렇게 점을 보던 사람인데 마술을 하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건 또 무슨 능력인가? 내가 저걸 배울 수 있나? 돈 주고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영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네가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될 거다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는 귀신의 사역과 다르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어떤 다른 영적인 일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지금 즉시 샤론 광야 쪽으로 나가라, 평야 쪽으로 나가라, 해변 광야 쪽으로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산지 쪽에서 급하게 광야로 내려가다가 가사라는 지역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 읽는 걸 보고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간 이 빌립은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이 내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나요? 이 중요한 대답입니다. 읽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면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그래서 네가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 읽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네 자신의 마음에, 영혼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느냐, 깨달아지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과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데 여기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걸 배우는 사람은 더 빨리 깨닫게 되는 거죠. 읽는 것을 알게 된, 깨닫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결국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빌립 집사님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깨닫는 지도자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훨씬 빠른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도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이 성경을 시작하여 뭐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나요? 8장 35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읽는 걸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니까 올라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읽은 글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가르쳤나? 예수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35절 보시면요. 거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이죠.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다.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속죄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본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우리 37절에 보면 그 내시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나요? 에, 숫자를 적어 놓고 밑에 보시면 그 관줄안에 설명을 해놨죠.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번역했던 이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으니까 참고로 써놓은 겁니다. 여기는 빠졌지만 아마 이 내용일 거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읽는 글을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째 보시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유대인들이 공문을 주어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유대식 이름은 사울인데 로마식 이름은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었던 사람. 우리 보통 사도 바울이라 그러죠. 바울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11번째,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했다면 뭘 기도했겠습니까? 회개 기도죠.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정인이 되기도 했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 좀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 눈으로 봤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가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어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보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바울을 의심하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릇이라고 돼 있죠. 또는 도구. 그러니까 바울은 내 일꾼이다. 내 도구다. 내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지도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일꾼이다. 내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성품이나 바울의 지식이나 바울의 능력을 이미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과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할 때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멘탈, 정신력을 키운 거죠. 어려움 당해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훈련하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에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면 그 일을 못했을 겁니다. 준비된 일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뭐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게 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나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른 사람 못 합니다. 그래도 난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 할 일이 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사역 감당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본인은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즐겁단 말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도 내가 즐겁다 하면서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왜냐하면 자기 사명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진짜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사역이니까, 자기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죠. 이런 바울을 위해 변호해 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 다른 사람은 다 바울을 의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아니다. 저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걸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또 예수님 전하는 것도 내가 봤다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바나바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방 사람, 이 헬라인은 누구인가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사도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만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게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요건 오늘부터 이제 10장에 나오는 오늘 내용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족보 빨리 또 정리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10명이죠.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 10명입니다. 셈 아들은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올, 데라, 아브람이 태어나서 아브람이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과 언약해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이주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나중에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모세를 통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면서 왕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또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이 나오죠. 그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민나답, 나손, 살몬. 이 여호수아 때 정탐꾼이죠. 그래서 라합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 낳은 아들이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솔로몬이 번창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징계로 나눠져요. 10지파를 가진 10지파가 욕심 때문에 우상으로 망합니다. 망하는 이야기가 19명의 왕이 나와요. 이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망한 왕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여로보암, 나답, 금송아지 섬기면서 심판해 버리죠. 바하사, 엘라 하나님 또 심판해 버렸죠. 그다음에 시므리 하나님이 오므리를 통해 죽여버렸죠. 또 오므리의 아들 그다음에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후가 심판해 버리죠. 예후의 아들 4명을 하나님 지켜주죠. 근데 타락하죠. 예후의 아들이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근데 우상과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살롬이 심판하죠. 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심판하고, 그다음 머나헴이 또 심판하죠. 버가히아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베가가 또 심판하죠. 그다음에 호세아가 또 심판해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족속이 돼버렸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나중에 시드기야까지 19명이 나오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때 조금 이제 개혁을 하는데 실패하죠. 그다음에 여호사밧이 나오죠. 여호사밧이 좀 개혁을 했는데 또 아합의 딸 때문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안 되죠. 그래서 네 명이 타락합니다. 여호사밧의 밑에 네 명이 타락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북쪽의 아합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고 아하시아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또 비참하게 죽고, 우시아 때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우시아가 개혁을 했는데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마지막 개혁했는데 15년 더 살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교만해서 이제 아들 때문에 망합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하나님이 너무 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요. 요호야김 1차 포로, 요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명, 여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짓지만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짓밟히죠. 그래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또 속죄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열어놓으시고 영생을 시작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속죄했다는 것을 믿게 해서 다 구원하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한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지금 전하는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좀 사마리아까지 이 집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릴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12제자가 유대인이고 모든 제자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만 기독교인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독특하게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생각이 끼워진 게 뭐냐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사야서나 또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해놨다는 거죠. 이방의 이스라엘이 빛이 되게 할 거다. 이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일꾼 삼으시고 그다음에 세례받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바울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복음 선교 활동을 위해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 있을 때 지금 10장에 넘어오면 이제 처음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저 끝에 9장 끝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제 루따라는 지역을 가가지고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고, 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이렇게 과부를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제가 지도를 조금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사역하는 과정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지금 요거는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역한 지역이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사까지 갔다가 다시 가이사르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룻다라는 지역을 가게 되죠. 거기 2장 32절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32절에 베드로가 룻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이죠. 이 룻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골짜기로 쭉 서쪽으로 해변을 따라 내려가면 룻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서 또 고치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바로 내려가죠. 여기 36절에 보면 요바로 내려갔을 때에 요바가 이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가이사라가 황제 이름이거든요. 가이사 황제 이름으로 도시를 만드는 곳이죠.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할 때 가이사에 헤로데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이 거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가이사라로 가잖아요. 가이사라 가서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게 됐죠. 그리고 가이사라가 여기거든요. 가이사라가 여기인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퇴역한 군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믿게 된 거죠. 유대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부대 군인이죠. 군대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구제와 기도와 유대인의 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여기 포함되는데 구제, 기도, 금식이 3대 의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가 그렇게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처음 임하는 사건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보통 오전, 오후 이렇게 저녁에 있는데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4절 보십시오. 고넬료가 이 주목해서 봤다. 이 천사가 거기 30절 끝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이렇게 사람을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경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상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구제, 다른 사람을 말씀대로 섬기는 거, 도와주는 거.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헌금은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유지하는 일, 교회 일꾼을 또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일,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선교에 지원하는 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건데, 이게 큰 의미에서 볼 때는 구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헌금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상달되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처음 이방인이 성령을 경험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 있을 테니까 청해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이 무두장이란 게 뭐냐면 무두질 하는 게 뭐냐면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일, 이 뻣뻣한 가죽을 좋은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부들부들한 이렇게 재질로 만들려면요 계속 이걸 무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요즘에는 고급 기술이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천한 일이었어요. 이런 이 가죽을 제공하는, 가죽을 다루는 그런 공장에 이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말을 듣고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세 사람을 보낸 거죠. 경건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욥바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거기 제6시라고 돼 있죠. 6시에 기도할 때 그 10절에 보시면요, 황홀한 중에 이렇게 약간 몽롱한 중에 이런 의미입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딱 내려오는데요. 이게 보자기가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거기 12절에 네 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기어다니는 거, 뱀이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이런 거 있죠. 공중에 나는 새, 이런 부정한 짐승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는 짐승이 있거든요. 그 짐승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먹으라는 겁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니이다. 율법에 먹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두 번째 소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보자기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3번이나 그렇게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거. 1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그림을 본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앞에 지도를 보고 있죠. 보이죠? 이걸 그림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환등기라 그러잖아요. 환등기. 빛을 비춰가지고, 지금은 프로젝터라는 기계를 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 공중에서 보인다면 환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누군가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지도와 이런 내용들을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제가 준비했죠.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어떤 머릿속에 이미지 속의 환상을 봤다면 누군가 그걸 준비했겠죠. 누가 준비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일꾼은 누구냐면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걸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프리젠테이션 해보셨어요? 보고할 때 그런 거 안 합니까? 혹시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안 씁니까?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회의를 할 때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보여줘야 된다 하면 프리젠테이션 그래가지고 화면을 막 준비해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이미지를 봤다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요한이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환상을 보잖아요. 그 천사들이 다 준비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상회의라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의견을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 좋다, 네가 네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합을 꼬셔가지고 전장때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베드로는 그걸 보긴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넬료가 밖에서 사람을 이제 찾으러 온 거죠. 베드로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끝에 보시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찾으려고 문 밖에서 두드린 거죠.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데없이 사람이 오더니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고넬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데 여기 그 사람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오죠.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준비해가지고 화면을 막 준비해가지고. 근데 성령께서는 마음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는 거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거니까 따라가라. 믿고 따라가라.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세 사람이 온 거예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그러죠. 고넬료도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신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래서 이 내 주인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초청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하룻밤 자라 그러고 그 이튿날에 그럼 그들과 함께 갑시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떠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욥바에서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까지 가면 제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구글을 이렇게 펴서 보니까 50km가 좀 넘어요. 여기서 구미나 아니면 경주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걸어가면 하루 길 이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이 사람들이 함께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이 고넬료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로마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음성을 듣고 불렀으니 신의 일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놀라면서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렇게 집에서 서로 대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지만 이게 율법이다. 위법한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거다. 그래서 30절 고넬료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믿음이 대단하죠. 고넬료죠. 하나님이 사람을 청하라 그래서 당신을 청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여기 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이제 이걸 이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아도다.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깨달음이에요. 자기는 이때까지 유대인들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예수 믿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를 보면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외모를 가리지 않는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구나. 각 나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받아들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안전할 수가 없다.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다. 이 죄에 마귀에 눌린 자를 풀어주는 이 메시아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제자들이죠.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눴던 성찬식을 참여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이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지막에 구원자고 재판자, 심판하는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하셨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성령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돼 있죠.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돼 있죠.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게 누구냐면요. 6명이나 되는 동료들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이걸 설명하거든요. 여기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 6 형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이니까 유대인들 6명이 함께 갔다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말하죠. 예수 믿는 유대인이 함께 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만 믿는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서먹게 하다가 하나님 뜻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는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46절 잘 보세요. 왜 놀랐냐면 이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 방언이란 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썼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해가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내용을 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이죠. 로마 말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말로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쓰니까 내가 알아들었던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통이 됐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는 말로 소통이. 우리가 자기는 유대인 말 하면 자기 이탈리아 사람이 또 자기 말 또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처음 오순절날 임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4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회개했다는 뜻이죠.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된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처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고넬료와 함께 있는 친족들, 친구들이 다 이 로마인들인데, 로마인들이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노랗고 뭐 이럴 거야 아마.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첫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6 형제들이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교회 성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가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례자가 뭐냐면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정통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했거든요. 지금 그 당시도 핍박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할례자는 기독교인 할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비난하는 겁니다. 3절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는 뭐냐면 할례 없는 사람이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는, 지금 그 기독교인들도 이걸 유대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할례 집에 왜 들어갔냐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갔냐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한 거죠. 5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를 할 때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또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여기도 성령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령이 일하시고 있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 14절 잘 보시면요. 아까 없던 설명이잖아요.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 보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오순절처럼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서로 말을 알아들었던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깨달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이게 그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다는 것은 이게 그거구나.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셨던 것 같은 선물이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망을 맡겠느냐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니까 모든 사도들,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잠잠했어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거기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인데 아,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수 있다. 또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19절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때부터 땅끝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기독교인들이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대.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어디냐 하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아까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더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설명합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지도를 지금 세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가이사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다소까지 갔죠. 예, 그래서 바울은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유대에서 베니게 여기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옛날에 두로와 시돈에 있던 지역을 베니게라 그래요. 이걸 이제 일반 책에는 페니키아라 그래요. 페니키아. 베니게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수리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리아, 수리아인데 여기 안디옥이 여기죠. 조부의 다소는 길리기아. 여기 이제 무슨 이야 하는 게 뭐냐면 땅이란 뜻입니다. 땅. 그래서 길리기아, 그다음에 수리아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나 길리기아나 이런 쪽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는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막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갓 생긴 도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이런 데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구브로는 여기죠. 섬. 구브로, 베니게, 수리아, 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안디옥이 있는 이 지역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건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다 돌아오는 겁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나바를 사역자로 보내게 된 거죠.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 큰 무리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바나바는 지도자, 사역자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 되고 이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되니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일거리가 많아졌죠. 사람들 가르쳐야 될 일이 많으니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배를 타고 가도 되고 육지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눌러주시면 이 다소에서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이제 바울을 부른 거예요. 바울은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처음 부른 것은 바나바죠. 그래서 안디옥에 바울을 사역자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 나온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여기서 배운 제자들 바나바나 바울에게 배운 바나바는 다 이 바울도 율법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찬식은 그 언약식이거든요. 말씀을 행하기로 언약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같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거죠. 우리 영어로는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게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팔레스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오게 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 부조가 뭐냐면 구제금입니다. 구제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제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섬기는 일 또는 일로 치면 봉사가 되는 건데요. 돈으로 치면 구제금이 되는 거예요.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게 이제 역사에 보면 AD 44년에서 48년까지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황제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하고 있는 사람은 다 나누고 그렇게 막 섬겼거든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다 어려워진 거예요. 다 어려워지니까 이제 나눔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교회가 생겼을 때 이방인 있는 교회들이 부조를 해가지고 연보를 해가지고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부조를 합니다. 연보를 해가지고 거두는 일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교회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면 헤롯 왕이요. 이 사람은 헤롯 아글리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손자죠. 헤롯 아글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가 이제 수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또 데모나 소요가 일어날까봐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순교를 시키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요한의 형제니까 야고보 요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와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달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마시겠습니다.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고난의 잔을 마신 게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셔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유대인들이 이걸 막 기뻐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막 번창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이 또 생기니까 야고보가 순교 당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 정치적으로 말할 때는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마치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된 거예요. 6월절이 되니까 6월절이 일주일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라 이걸 좀 지나고 베드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 감옥에 베드로가 한번 잡혔다 풀려난 적이 있거든요. 천사가 풀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사들 4명을 딱 수갑을 같이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인 4명을 함께 묶어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 지하 감옥에 4명이 함께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거기 6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막 쳐가지고 깨웁니다. 밤에. 그래서 천사가 일으켜가지고 수갑을 다 풀어버리고 끌고 나옵니다. 문을 다 열고 바깥에까지 끌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7절 끝 중간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쳐서 깨워가지고 사슬을 풀어버리고 또 급하게 신을 신고 띠를 매라 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베드로가 따라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바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첫째, 둘째 이 파수꾼들을 지나가지고 바깥에까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난 뒤에야 비몽사문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의 기대가 뭐냐? 베드로가 순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에게서와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형제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죠. 그 어머니 집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끄집어낸 거죠. 사실은요.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로데라는 13절에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쫓아가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밖에 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다 그러면서 참 이 사람 기도하면서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유대인의 관습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담당 천사가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그건 담당 천사다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실제로는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나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영접을 하고 그게 1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풀려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날이 밝아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라 하니까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난리 났죠. 4명이 함께 묶여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19절에 보면 헤롯이 찾아보고 파수꾼을 이렇게 신문하고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헤롯이 참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세금도 안 바치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 20절 중간에 블라스도라는 이 사람이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헤롯을 두로와 시돈에 초청을 합니다. 잘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도착을 해서
연단에 올라가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막 할 때 두로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신의 음성이라 그러면서 막 높여줍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옛날에는 충에 먹어 죽였다. 이게 뭐냐면 벌레 때문에 죽었다는 게 뭐냐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에 탈이 나서 죽었다. 요즘 말로 하면 장이 이렇게 탈장이 됐다든지 장이 썩었다든지 장이 꼬이면 엄청난 통증이 생기고 나중에 장이 썩어서 죽거든요. 그래서 충에 먹어 죽었다. 장이 썩으면 썩은 물이 흘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벌레 먹어 죽었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교만함으로 죽게 된 왕, 이게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헤롯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씀이 흥왕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돕는 일을 마치고 여기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중에 이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마가라 하는 요한과 친하게 지냅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갈라서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처음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자. 다른 지역에 사역자 일꾼을 보내자. 이게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첫 선교사의 파송이죠. 그게 13장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땅끝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이방인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게 첫 선교사입니다. 요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첫 사역은 13장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성령의 사역이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섬기게 하셔서 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 그런 사람을 또 세워나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도 있고 부흥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은 또 이방인의 선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부터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는 발판이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사역을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방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만큼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저들에게